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5월 21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 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하지 못하면 결국 그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그 삶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 안다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깨닫는 사람 중에 단지 10% 정도의 사람만이 자신의 그 잘못된 삶의 방식을 바꾼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힘이 들고 어렵지만 바르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운동선수들도 보시면 아무리 1등을 한다 해도 약물에 양성 반응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1등한 메달과 자격은 박탈이 되고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수치스러운 자리와 불명예스러운 선수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바르고 정당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는 자세가 두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논의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의 자세.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사랑을 나타낼까 하는 자세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자세는 당연히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어느 누구나 말할 것입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애굽의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간의 종살이를 끝맺음으로써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며 그 피로 말미암아 장자를 죽이는 사망의 영이 지나가는 절기를 기념하여 만들어진 것이 유월절이자 해방의 첫 관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영생함을 얻습니까? 바로 이 어린 양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는 줄 믿으시고 유월절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그 날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일인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주일을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준비하는 자세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가 되어야지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자세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왜 주님 앞에 드립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내 스스로 고백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지고 더욱 큰 은혜가 나를 감쌀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대제사장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다 아는 것처럼 6월절에 내가 팔릴 것이다. 그런데 때마침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이제는 가야바 관청에 모여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논의하면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킬까봐 두려워서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라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해서 밀란이 일어날까봐 라고 말하면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논의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을 보면서 나에게도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에게는 바르게 예수님을 믿으러 가면서 내 모습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말입니다. 정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시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시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무릎 꿇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월절을 준비하는 자세로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립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준다는 것은 정말 어렵지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사는 낙을 느끼는 분도 때로는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향유를 깨트린 이 여인에게는 이 향유가 정말 값비싸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이라는 노동자의 1년치 품삯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큰 품삯인지 알죠? 얼마나 큰 돈인지 알겠죠? 자신의 연봉을 주님 앞에 다 드린 것입니다. 아니, 여성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더 1년이 아니라 3년 혹은 5년 이렇게 모은 돈이 아닐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자세로 살아갑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자세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슈바이처는 헌금 시간에 헌금이 돌자 자신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헌금 바구니에 자신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서약을 지키기 위해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의사로서 그들의 병을 고치는 선을 지켜냅니다.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그는 복음 전도자로 의사로 나아가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아시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많은 선교사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고 아시아의 땅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하는 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나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은 시몬의 집에서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귀한 옥합을 가져와 주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그 향유는 정말 값비싼 것이라는 것을 다 알았기 때문이죠. 차라리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았습니다. 1년치 연봉인데 그것을 예수님께 부어버려서 한 방에 끝내버리다니, 우리는 조금 더 순례이기를 행하도록 돈을 가져다 주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은 주님께 자신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6월절을 준비하고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면서 제자들에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이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것에 전파될 거라고 하시면서 어쩌면 사복음서에 다 이 일이 각자 제자들의 시각에 따라 나타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이처럼 나에게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셔서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기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6월절을 준비하는 자세로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짜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가끔 상식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을 욕하고 헐뜯기보다는 이제는 어쩌면 저것이 내 모습인데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사람을 보면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해탈을 하면 찌찌찌 안타까운 사람 이렇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런 모습이 혹여나 저에게도 있을까봐 반성하고 제 자신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영생함을 구원함을 선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사람을 죽이기보다는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 보시면 12명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기면 얼마를 쳐줄 거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노예에게 주던 은 30을 달아줍니다. 이 당시에는 종이 있던 시기입니다. 그 당시에 건장한 청년 남자의 종의 몸값이 은 30에 사고 팔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종으로 산 것입니다. 법적으로 말하자면 종을 죽이는데 문제가 없지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는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넘겨줄까 시기를 봅니다. 그리고 은 30에 눈이 멀게 되죠. 우리는 돈에 눈이 멀면 안 됩니다. 왜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까? 돈 때문입니다. 물론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보다 소중한 생명을 돈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들인데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 거짓말공화국, 자살공화국이 되고 있다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람을 살리시는 그 은혜를 나누셔서 세상의 빛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빛과 소금의 맛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